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과 악에 단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원리 그리고 인간의 운명의 원리에 대해서 새로운 법칙이, 새로운 의가 제시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인류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원리, 그러니까 도덕적 원리, 자율적으로 다른 사람이 억지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세운 그 도덕 법칙에 의해서도 스스로가 지켜낼 수가 없고 완전해질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악한 가운데 죄를 짓고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기 한계에 머무르고 자기 비하, 비참한 절망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또 다른 법칙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과거 시상을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단회적인 어느 한 과거의 시점에서 나타났다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 말하자면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 이미 암시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 이 문맥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암시되어 있는지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로마서의 다른 곳,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종교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암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거기에 강의를 하는 지점에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렇게 제시된 율법 외의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 혹은 다른 의, 그게 뭐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긴 구절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2절과 26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번역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말로 보면은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했고 26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교리에 근거한 번역입니다. 다소 지루하고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설득을 위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썼을 그런 헬라어 원문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문법적이면서도 문맥에 맞는.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라고 했는데 문자적으로 이걸 번역하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인데 여기서 이제 피스티스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과 문맥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내에서 사용하는 그의 어법과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목적격적 속격 그러니까 목적격처럼 이제 그런 어떤 속격을 번역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는 것이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개연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그런 번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라고 할 근거는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은 톤 에크피스테오스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데 직역을 굳이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온 자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토대로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속해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절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로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헬라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그런 또 다른 믿음을 우리는 확연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 우리가 믿음으로 번역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는 뭐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장에 살펴보긴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저 피스티스라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명제적 사실에 대해서 확신한다. 믿는다. 내가 그 내용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명제적 사실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격적인 누군가에 대한 신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충성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하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21절에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 충성, 믿음, 피스티스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은 단회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떠한 사건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어떠한 피스티스 아마도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어떤 신뢰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든지 혹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현재 아쉽게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3장 이 문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피스티스가 무엇인지 근접하게 조금 더 나아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것이 이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사실은 이것이 화목제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아요. 화목제물보다는 이것은 히브리어 이제 카포레트의 번역어인데 그 화목제물이 아니라 그 언약궤 보면 언약궤 덮는 뚜껑, 덮개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 카포레트 그걸 번역해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마침 이것을 조금 더 그렇게 그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덮개라고 이제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시은좌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이 언약궤의 덮개 혹은 시은좌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욤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에 관한 그러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규례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가 이 날을 통해서 제거됩니다. 염소 2마리를 선택하는데요,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이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언약궤에다가. 이제 그 피가 그렇게 뿌려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한꺼번에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포레트에 뿌려진 그 피, 힐라스테리온에 뿌려진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러면 더 나은 제사냐? 쉽게 말해서 같은 종류인데 조금 불완전했던 그런 물질적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은 제사가 드려졌느냐라고 단순하게 그러한 어떤 차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관사 없이 힐라스테리온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더 나은 종류의 어떤 힐라스테리온을 말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은유였고 그것의 지금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과거 유대교가 그 힐라스테리온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 본질, 그 진짜 본질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 그게 뭐냐? 다름 아니라 바로 죄 용서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처형 사건, 그 내러티브를 쉽게 떠올립니다만 정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그 당시에 로마서를 받는 1차 수신자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복음서가 그 당시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공유되고 있었는지 우리는 확신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당시에 그의 가르침을, 그의 설교를 직접 그의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지 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해서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부활 현현 체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 우리는 이거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나 외모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따라서 과연 그의 체험이 진실한가에 대해서 또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체험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복잡한 논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한 채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지금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희생,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힐라스테리온이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힐라스테리온의 은유를 1세기 유대인의 기록물인 마카베오 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외경 중에 마카베오 상하라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마카베오 3서, 마카베오 4서라는 게 있어요. 그 마카베오 사서는, 그 중에서 마카베오 사서는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글을 찾지 못해서 제 임의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피와 그들의 죽음의 힐라스테리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힐라스테리온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순교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죽음. 그러한 영웅적인 희생은 단순한 유대교의 고유한 것만은 아니었고 그리스 로마 문명에 익숙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도 그 당시 때 있었던 흔했던 영웅적인 희생, 그냥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웅적인 희생,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웅적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아니면 또 어떤 귀한 가치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퍼져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익숙함은 사도 바울에게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통해서 죄의 용서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또 다른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의롭게 만드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인간을 죄책감과 절망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 혹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확립한 용서를 인정하는 분으로 스스로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운, 우리 자율적으로 세운 그러한 도덕과는 별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엄격한 그런 연구자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은 일을 할 때 어떤 그 제품이 기준에 닿지 않으면 폐기 처분할 것이고, 그리고 기준을 통과한 것만 상품으로 여기고 귀하게 포장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만큼은 그러한 기준과는 무관하게 그런 기준을 두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망가지고 낡을수록 고치고 닦고 조이고 더욱더 고장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필 겁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단순한 인간과 물건의 관계를 넘어서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와 또한 하나님 스스로가 엄격한 심판관으로서도 또한 모두가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만드는 분으로 계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고, 우리 둘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짓밟는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지칭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고귀한 타인을 위한 희생은 어떤 의미로든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말하자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형법상의 형벌을 면할 자격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어떤 법률을 뛰어넘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 대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참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윤리적인 사죄 이런 것들로부터도 면제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진정한 용서를 구해야만 마땅합니다. 그 사람 용서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용서를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거랑 별개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 한계, 자기 비하라는 절망으로부터 구출이라는 그런 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세운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악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그냥 마냥 인간 폐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화 밀양에서 비판하는 잘못된 합리화가 우리 신앙 내에 자리 잡아서는 안 돼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로 그냥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남아있을 게 아니라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인식을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자를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다른 길을 제시하신 분.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또한 그 대가를 우리 스스로 받지만 하나님은 적극적인 처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멸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보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옥해, 하나님의 간과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나 아니면 어떨 때나 그때 하나님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실까? 화난 얼굴, 분노하신 얼굴이 아니라 언제나 참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사랑의 얼굴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인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정직한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비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한계로부터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기 긍정은 아까도 몇 번이고 말씀드렸듯이 형법이나 윤리나 그런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27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러한 범주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로움에 대해서 긍정하는 그 문장 속에서 28절에서는 일부러 보편적인 단어인 사람, 안트로포스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가 유대인이건 아니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이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행위로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람 그렇게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천명하는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인간이 의롭다, 불의하다 이것을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종교도
교리도, 전통도, 국가도, 심지어 나도, 다른 사람도,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각 개인에게 믿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느냐?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용서를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교자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희생을 통해서 표상된 것으로 마치 관사 없는 힐라스테리온처럼 그 본질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나는 결코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발적인 희생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다시 말해 궁극적인 자기비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의미로부터의 허무, 말하자면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구나 라는 그러한 자기 희생의 믿음 위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는 자기 비하로부터 벗어나지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인 절망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믿음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일종의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인종인 것도 사실이고, 특정한 성별을 가진 것도 사실이고, 특정한 전통과 종교에 속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허상이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고 있는 실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버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과 그리고 기독교인, 특별히 이제 고대 이스라엘 종교와 관련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유대교의 모든 것들, 율법을 그럼 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되묻고, 현실 속의,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럼 나는 다 버리고 그것만 보면 되는가? 추상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버려야 되는가? 쓸모가 없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그런 질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31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그 부분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는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한 바로 그 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율법 앞에서의 자기 한계로 인한 죽음, 절망, 허무, 자기미야, 다시 말해서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스스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비록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율법적으로는 정당할지라도 그러한 존재론적인 한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밝고 행복하게, 그리고 또한 동시에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